신명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내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직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네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이 억압받고 또 고통당하는 죄의 종으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잘 전달해 주실 텐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다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공격하고자 하는 모든 마귀의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H.W. 대통령, 조지 W. 대통령 말고요.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한 질문을 받았는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전력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조종사로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요. 훈장도 받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간 대통령 밑에서 8년간 부통령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죠. CIA 국장을 역임했고요.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서의 경력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당시의 걸프전, 사막의 폭풍이라고 하는 걸프전에서도 성공했죠.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통령은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내 자녀들이 지금도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말이죠.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평가해보고요.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시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룬 사명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업을 받을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을 것이냐?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였고 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서 상속의 대상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 재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유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보상. 익히 잘 알고 있는 교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자리입니다. 지상에서 행하고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받는 자리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영원히 내 자녀라고 하는 인식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느 일정 기간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녀 양육을 잘 할 것이냐. 자녀 양육의 목적은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래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빨리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능력 있게 독립을 시켜야죠. 인격적 독립이 제일 우선일 테지요. 본인의 성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계속해서 간섭해 줘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죠.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울려 살아야 되죠. 그리고 경제적 독립 중요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영적인 독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들이 도와서 목사님이 도와서 교회의 성도들이 도와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자녀 양육과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밀착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특히 모세에게 맡겨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또 각 구체적인 가정마다 가장들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한 것이냐?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이고 또 성경적인 부모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면 순종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임상 그걸 충실히 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자녀의 영역. 비결은 무엇이냐?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부모가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1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니 너희는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여기에 다 걸리는 말이에요. 또 내 날이 길어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항상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모든 목적은 잘 되는 것이에요. 성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파멸로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자유를 억압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시고 참으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부, 물질적인 풍요, 이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교리를 비판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양극단에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부의 물질의 그 복에 대해서는 간과한 경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만한 겁니다. 또 여기에 장수가 나오죠. 오랜 긴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에 그 세상에서의 본질은 다른 부분이지만요, 정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왕에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바로 장수하면서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죄 때문에 단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성공적인 자녀의 양육,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제일 원칙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동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금지된 열매를, 허락하지 않은 열매를 따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것은 바로 몸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혼의 죽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죽음까지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입니다.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영향력을 결정하는 것인데, 자녀 교육은 결국은 영향력 싸움입니다. 세상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과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 그 둘 사이에 어떤 영향력이 더 큰 것이냐. 또래 집단이 주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몰아간다고요. 그러나 부모의 책망, 부모의 호된 엄벌, 그것이 자살까지 몰아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요.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마약을 무서워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자녀 교육, 손주들 교육 그거 아주 철저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술, 담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약하지 말라. 그걸 또 따라하게 그렇게 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글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의 첫 걸음을 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들이 있죠. 규례들이 있죠. 그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자신들이 잘 지키는 그 복을 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대에 대해서 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은 각자의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가 되어지면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에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그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다른 거예요. 반드시 조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이요. 영적 분별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인데 그것을 부모는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성경은 알기 쉽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첫 출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해보고 모든 나쁜 것, 모든 것 악한 것을 다 행해보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그것은 나쁜 것이었다. 그렇게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술, 담배 실컷 해보고 그것이 폐에 결국은 나쁜 것이 입증이 되었어. 그러니 너는 하지 마.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줘. 그러니 너는 그것을 하지 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할 때에 바로 자녀 양육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본 것만 배웁니다. 양보하지 맙시다. 자녀를 독립해서 내보낼 때까지 자녀가 배우는 것은 부모가 행하는 것, 본 것, 목격한 것 그것만 배우는 것인데요. 자녀의 성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자녀의 그 부모의 마음과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정말로 부모가 원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주일 경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부에 더 매진하는 것이냐? 부모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바로 부모의 책임인데 그것은 1차적으로 부모가 과연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냐? 그것을 가급적이면 어린 나이 때로부터 보게 해야 됩니다. 시멘트 부죠? 그랬을 때, 막 타설했을 때 그것은 부드럽게 할 영이 없습니다. 무엇을 꽂아도 다 꽂힙니다. 그러나 잠깐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기 시작하면 너무 애를 먹는 거예요. 노력은 똑같다 하더라도요. 안 들어가요. 철근을 거기다 심어야 되는데 그래야 견고하게 그 아이가 위로 올라갈 한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5층, 10층 막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엉뚱한 것들이 막 꽂혀 있다. 철근이 꽂혀 있지 않고. 안타깝죠. 아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본으로 잘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 그야말로 잘 되는 거예요. 영에 있어서, 혼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마귀가 마귀들의 교리로 뒤섞어가지고 번영신학으로 그냥 타락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고자 우리가 그 용어를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그 물질관, 자녀가 그 물질관을 정확하게 가졌을 때의 물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믿으십시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부모가 입증해내더냐? 자녀가 지켜보는 거예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죠.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지금 나의 엄마와 나의 아빠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시간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그것을 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냐. 세상으로부터 광신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광신자라고 불리울지언정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에게도 그 길을 잘 제시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불평과 불만만 일삼고 있는 그 부모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녀에게는 그리 좋은 영향이 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녀는 물론이고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부모를 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세와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죠.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자녀의 삶이 엉망진창이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데 그 자녀의 삶이 형편없다.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그런 예가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그 반대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자녀 보기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다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가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던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러지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는 그거 안 가르친다. 비결은 올바른 부모가 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자녀에게 가장 큰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 좋은 교훈을 주는 거지.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상처는 무엇입니까? 긴 시간 동안 자녀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그건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증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이냐?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한 분 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중요한 삶의 본질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서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1번, 또 신명기에서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11장인데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미혹입니다. 바울 서신에 말하는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은 목적은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미혹시키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판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선포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랑에 파묻혀버리는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그 사랑은 모두가 다 범죄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든 사랑 외치는 것은 다 가증스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을 반목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상에 대해서 증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서 적개심을 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적개심을 품죠? 당해봐야 합니다. 그 소중하게 기른 자녀가요. 그 소중하게 기른 아들과 딸이요. 그 괴한으로부터 폭행당해가지고서 갑자기 18살 먹은 청년이요. 6살, 7살 먹은 그 수준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편안할까요? 그래도? 적개심을 안 품어요? 자신의 사명이 바뀌어질 것이죠.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사업까지 내팽개치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것이라고요. 그 소중한 딸이 괴한으로부터 겁탈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의 증오심 안 품어요? 적개심이 없어요? 그때 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하는지 모르지만요. 결국은 그러한 소중한 몸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 어차피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게 있는 그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지니는 것인데 영원한 혼과 영원한 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처나 어떠한 데미지를 입는다 하더라도 무심해요. 감각이 없다고요. 감각이 없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의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계시라.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경배하면 3가지입니다. 제일 첫째는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조율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자꾸 편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죠.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좀 느긋해요. 나중에 내가 결정할 때
조율하면 돼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당신보다 더 현명합니다. 1대1로 맞붙어 싸우면 백전백패해요. 그런데도 사람이 모르는 것은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 배워요. 과거에 지금까지는 내가 패배하고 실패했지만 다음번에서는 내가 승리할 것 같다고요. 그 근거는 무엇이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느낌뿐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그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만 가라게, 그렇게만.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그것이 끝나면 이제 마귀가 채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들 그걸 다 낚아채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할 수 없이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든지 하늘의 여왕을 섬기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탐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일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배하는 것이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헌신이 너무 어렵습니다. 헌신하려고 할 때 진실되게 헌신하라고 했을 때 푸뜩 떠오르는 거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섭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버텨왔는 것인데. 그것 없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해야 됩니다.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될 텐데, 우상을 경배하게 될 텐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요,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그 자비의 마지막 단계는요, 일찍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겠죠. 아프다고요. 징계는 빨리 멎으면 멎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빨리 멎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일어나며 주께서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비가 온 것이 대전제가 되겠죠.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를 거 아니겠어요. 풍성한 열매가 보장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가 그쳐버렸어요. 아무리 밭이 좋으면 뭐죠? 비가 없는데. 비를 내리지 않으시어 그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염원은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잘못되지 말라.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면 지뢰밭이라고요. 그 길로 가면 함정이라. 비록 길은 좁다 하더라도 안내판 대로 가라. 진리의 여정대로. 왜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은 괜찮은데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고백과 내면에 대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목회자들의 자녀들 곁길로 많이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이 자신의 실제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괴리감만 생기고 이질감만 생기고 거기서 배반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알고 있죠. 모든 하나님의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결심이라고요. 의지라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첫눈에 반한 것,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눈에 반한 애정, 그건 마귀가 던져주는 것이 거의 10중 8구라고요.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돈 쏟아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서 믿음과 실행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까? 훈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잘 배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업입니다. 보상이에요. 성공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죠. 올바른 부모가 되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하는 일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또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죠.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6절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지성의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지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집중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게으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은요, 그것을 삶에 반영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삶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있으면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마음을. 그 말에 대한 일관성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 제일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다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목사인 저 자신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의 밭이요 점점 굳어져 간다고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모임의 이런 특권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는 이 순간에는요, 아주 가장 부드러운 흙으로 기름진 옥토로 다 변했다고요. 돌과 자갈들은 다 옮겨졌고요. 잡초들은 다 뿌려졌다고요. 촉촉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기 나름입니다. 얼마나 많이 심느냐?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해서는요. 말씀을 심는 데 있어서 풍성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심으십시오. 그것이 개인 경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개인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겠죠. 여러분이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바로 잡혀지고 책망이면 책망, 도전이면 도전, 아니면 용기면 용기, 그걸 잘 받아서 하루하루 여러분이 참된 경배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가르침은 없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자녀가 가르침을 받는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은 부모가요. 항상 웃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좋은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자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학원에서도 어떤 학위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제공받을 수 없는 귀한 영적인 유산을, 실제 삶의 유산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자존감에 대해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인정을 받든 그러지 못하든 자신을 초췌하게 만들지도 않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의 증거,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이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읽었죠. 8절에도 보십시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 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시간이 나면 식탁에서도 자녀에게 꼭 성경을 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자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되는 대로 시간 되면, 기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만.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가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남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통장, 주식 다 여러분 것 절대로 아니에요. 누군가가 말했듯이 쓴 것만 여러분 거예요. 사용한 것만 여러분 거라고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대, 40대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 해당됐던 부자가 노인네가 아니었다고요. 사업이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한창 때에 중년의 나이였을 것 같아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것은 신비라고요. 정녕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계의 신비를 말하고자 하나의 비유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무엇을 결산받는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 결산받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결산, 아내로서의 결산이요.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맺어주셨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결산을 보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그건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지도교사 개념이라게. 주인은 따로 있는데 현명한 종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네가 좀 맡아서 교육시키라고 맡겨주죠. 그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지도교사의 역할은 끝났어요. 더 이상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죠.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맡겨주셨다. 오전 성경 공부 계속하죠. 여러분에게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서로 함께 유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섬겼나요? 여러분이 본이 되는 것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흥겨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길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중충하고 영적으로 고갈되고 고립되고 항상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쳐 보십시오.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설교해 보십시오. 들어먹히나. 인격은 인격을 낳습니다. 확신은 확신을 낳는 거예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또 더 확장하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혼들을 맡겨주셨죠. 복음 전파자로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리 설교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자. 그것들만 결산받아요. 그것들만 결산받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내가 맡겨주신, 내가 섭리 가운데서 맺어준 그 인연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들을 지켜 행하였는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모세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훌륭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자빠졌어요. 그러나 모세는 책망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되돌이켜 볼 때 많은 부분들 허점들이 있죠.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오늘과 같은 계기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속해서 훌륭한 부모로서 성공적인 자녀 양육에 그 결론을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이건 진리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훈육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더 소중한 일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일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들 다시 한번 말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다 쏟아붓죠.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들,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건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응석해서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학원을 보낸다, 학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한다.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붙드십시오. 자녀들을 붙드십시오. 기도로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붙드십시오. 어리면 어릴수록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됐어요? 잘 먹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퇴폐시키도록 이제 결혼도 마찬가지나 합법적인 결혼 그건 이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동성애라든지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제 가정다운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불빛 빛이라 하더라도
가장 약한 조도의 불빛이라 하더라도 불빛은 불빛이에요. 그것이 바로 렘넌트 교리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 교리. 여러분들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잘 사수해서 결국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 만나 뵙게 될 텐데, 하나님 만나 뵙게 됐을 때 모든 것이 결산되었을 때 바로 맡겨주신 자녀에 대해서 올바로 잘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평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겠죠? 지금까지 기도하셨겠죠?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다른 것과 대체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과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실어서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 기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각 가정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목적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삼키는 것이고 가정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